자유롭게 살고 유쾌하게 죽기 개강일입니다. 오늘부터는 이 책을 가지고 강독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라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삶에서 자유롭고 죽음에서 평안을 얻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통쾌하게 죽는 것입니다. 통쾌하게 죽는다는 것은 삶에서 이미 자유롭게 살았다는 것이고요. 자유로운 삶은 필연적으로 통쾌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자유롭게 살고 싶다 이 말은 유쾌하게 죽고 싶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단 하나의 목표랄까 의미랄까 이것을 위해서 삶과 죽음을 영위합니다. 이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가 산에 가서 돌을 닦고 절에 다니고 교회를 다니고 성당을 열심히 다니고 그래서 종교 활동을 하고 혹은 여러 가지 각종 공부 모임에 가서 우리가 진실을 추구하고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정반대로 소위 말하는 세속에서 돈과 권력과 여자와 남자를 추구하고 혹은 그러한 것을 범죄 행위를 통해서 추구하고 즉 살인, 강도, 심지어 연쇄살인을 저지르고 또 무수한 거짓말을 하고 사기죠. 이러한 행위들 전부가 지향하는 바는 사실은 하나죠. 그저 자유롭게 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유쾌하게, 통쾌하게 맞이하고 싶은 거죠.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하거나 인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곰곰이 따지고 보면 이거밖에 없죠. 삶에서 자유롭고 죽음에서 통쾌함과 평안함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자유와 평안을 갈구하고 희망하지만 구체적인 우리의 삶은 그러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주위를 둘러보면 자유롭게 살아간다고 보여지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돈과 권력과 이성, 즉 여자와 남자를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가지고 취할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곰곰이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자주 우리가 목격하고 관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을 맞이해서 진정으로 평화롭게 또 통쾌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도 우리가 참으로 드물게 목격한다. 참으로 이상하죠.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은 그리고 평생을 살면서 즉 죽음을 맞이하기까지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유일한 목표가 삶의 자유와 죽음의 평안과 통쾌함인데 어찌하여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사람이 드문 것인가? 우리는 이 의문에서 출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구도의 길을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구도의 길을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게 되죠. 자유롭게 산다. 유쾌하게 죽는다. 자,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속박의 반대가 자유죠. 예, 속박의 반대가 자유인데 묘하게도 자유롭게 살고, 즉 진짜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는 자유와 이 속박 전체를 긍정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즉 자유롭게 산다 할 때 자유는 자유와 속박을 다 포함한다. 또 유쾌하게 죽는다 할 때 유쾌함은 유쾌함과 불쾌함을 다 아우르는 유쾌함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이게 100% 온전해지는 것이죠.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투적이고 통속적이 되지 않은 말, 즉 이론이 아닌 진짜가 되기 위해서는 이걸로는 부족하죠.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자유로운 삶과 유쾌한 죽음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자유는 무엇이냐 이 말이죠. 우리는 언뜻 생각할 때 이 속박되지 않는 자유, 즉 속박을 벗어난, 소위 말해서 윤회를 벗어난 해탈, 이것을 자유로 우리는 생각하기 쉽지만 진정한 자유는 속박과 자유라는 이 이원성, 상대 개념을 다 긍정하는 자유다 라고 일단은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자, 이것이 이론적으로 처음에는 들리겠지만 일단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죽음에서 유쾌하다. 이것은 불쾌함. 죽음은 불쾌한 것이다 라는 이것을 버리고 유쾌함으로 간다기보다는 유쾌와 불쾌라는 이 상대성, 제상이죠. 제상을 버리고 비상으로, 모든 것이 긍정되는 비상으로 가는 것이 유쾌한 것이다. 이렇게 일단은 말로는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즉 우리가 속박을 버린 자유는 50%에 불과하죠. 50%입니다. 왜냐하면 속박이 50%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불쾌를 버리고 취한 유쾌는 역시 50%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각각 반반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온전한 자유는 무엇이냐? 100% 온전한 자유는 자유와 속박을 다 긍정하고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고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100% 온전한 평안과 유쾌함은 무엇이냐? 유쾌와 불쾌를 모두 긍정하고 포괄하는 그러한 유쾌다. 일단은 막 이렇게 상투적으로 통속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이거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렇군 해서 실제로 100%가 될 수는 없어요. 마치 풍문으로 들었소와 비슷하죠. 이런 이야기를 풍문으로만 많이 들었는데, 풍문이란 것은 들은 이야기죠. 배운 이야기입니다. 실제 이것이 나의 상황이 되지는 잘 않습니다. 물론 곧바로 이 이야기를 듣고 풍문이 아하 저것이 풍문이 아니고 실제 내 상황이구나, 실제 우리 상황이구나 라고 한다면 곧바로 이것은 풍문이 아니고 실제가 되지만, 이것이 풍문에 그치기가 쉽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자유와 속박을 다 긍정하는 자유, 유쾌함과 불쾌함을 다 긍정하는 유쾌, 즉 삶과 죽음에 있어서 100% 온전한 자유와 통쾌함은 어떻게 실제로 구현될 것이냐 하는 질문을 우리가 이제는 해야 되죠.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2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1단계는 이제 삶에 있어서의 자유, 죽음에 있어서의 통쾌함입니다. 이것이 생사 문제 해결이죠. 이것은 산에 가서 돌을 닦는 도인이나 세속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나 동일한 목표 지점입니다. 방법이 다른 것이죠. 방법은 효율적인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전혀 비효율적인 방법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목표 지점은 같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길을 나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길을 나섰더니 이제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죠. 네. 또 풍문으로 들립니다. 풍문으로 들리죠. 무엇이냐? 길은 있다. 그것은 도노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오후 수행, 문득 깨달은 다음에 또 닦을 것이 있다. 점수다 이 말이죠. 도노 점수라는 또 소문 아닌 소문을 듣게 되죠. 소문 아닌 소문을 듣습니다. 그래서 소문과 풍문이 점점 소문과 풍문이 아닌 실제 우리 상황으로 변해가게 되는 과정이죠. 이 도노 점수는 이제 다른 말로 신의 행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신의 행정. 도노에 해당하는 것이 신해고요. 점수에 해당하는 것이 행정이다 이 말이죠. 도노는 무엇이냐? 문득 깨닫는 것이죠. 무엇을 깨닫습니까? 삶에 있어서의 자유, 죽음에 있어서의 유쾌 통쾌함이 바로 이거구나. 이것이 도노입니다. 다른 말로는 신해, 믿고 올바르게 안다 이 말이죠. 믿고 안다 이 말입니다. 정견이라고도 합니다. 정견이라고도 하죠. 도노는 믿고 아는 것이고요.
점수는, 즉 오후 수행은 깨달은 뒤에 뒷설거지는 일상에서 행하다 보면 저절로 증명된다 이것입니다. 이러한 소문 내지 풍문을 우리는 듣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하늘이 두 쪽 나고 번개가 내리치는 그러한 돈오를 체험하려고 하지만 그런 일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일은 없다. 단지 깊은 되돌이킴이 있을 뿐이다 이 말입니다. 이 돈오, 신해 혹은 정견이란 것은 다른 말로는 회개한다, 되돌이킨다 이 말입니다. 되돌이킴. 뭐 전도몽상을 뒤집는 거죠. 되돌이킴. 혹은 재생, 거듭난다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기존에 알아왔던 모든 것을 다시 원위치 뒤집어서 원위치 시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 도노 점수의 길이고요. 자, 이것은 보다 구체적으로 다시 이야기돼야 되죠. 도노 점수는 그야말로 글자 그대로 도노입니다. 돈이라는 것은 과거나 미래나 현재가 아니고요. 바로 지금이라는 뜻입니다. 돈. 바로 지금 깨달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문득 깨닫는다는 게 아니고 돈, 바로 지금 깨달음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도노라는 것은. 자, 그래서 도노 점수는 세 가지로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일반 추상적인 얘기는 뭐 책이나 교과서나 경전과 어록에 수도 없이 적혀 있으니까 이 강독에서는 그야말로 독만 해서는 안 되죠. 강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스피커의 이 마음가짐과 준비 상황이 완전히 새롭게 되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이전과의 강독과는 조금 다르게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야만 한다 이 얘기입니다. 자, 무엇이냐? 돈, 바로 지금 깨달음이 있다. 있다 이거예요. 이미 있다 이 말입니다. 무엇이냐? 무엇이 그러면 도노냐? 우리 정체 이야기입니다. 보통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되죠.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으로 많이 표현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좋지 않죠. 무엇인가가 좋다 이 말이에요. 누구인가는 사람을 지칭하는 듯 하기 때문에. 자, 우리 정체에 대한 암, 이것이 도노다 이 말이에요. 그냥 알면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 정체는 무엇이냐? 뜸들이지 말고 이야기해야 되죠. 단일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냥 의식이 아니고 단일 의식이다 이 말입니다. 한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한 마음. 이것은 무슨 얘기냐? 무엇이 아니란 뜻입니까? 개인 혹은 자아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개인 혹은 자아가 아니다. 일단 이것이 가장 핵심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점수란 것은 무엇이냐, 혹은 믿고 그 다음에 따르는 이 행정이란 것은 무엇이냐 이 말이죠. 점수라는 것은 무엇이냐, 일상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일상에서 자아가 아닌 의식으로 살아간다. 이것이 도노후의 점수다 얘기입니다. 일상에서 일상을 살아야 돼요. 우리 정체를 알기 전에 하던 일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 종교인이면 그저 종교인이면 되고요. 그냥 일반 직장인이면 되고요. 그냥 백수 건달이면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 문제 없다. No problem이다 이 말이죠. 바뀌는 것은 하늘의 일이지 우리의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일상에서 자아가 아닌 의식으로 살아간다. 왜? 이제 우리 정체를 도노했기 때문에 이것입니다. 자아가 아닌 의식으로 살아간다. 이것을 거창하게 이제 유의행을 거치고 무의행으로, 무아행이라고도 하죠. 무의행은 무아행입니다. 유의행은 유아행이라 할 수 있고요. 유아행에서 무아행으로 살아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자아가 뒤로 물러나고 더 이상 앞에서 설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아가 뒤로 물러나고 본인인 의식이 이제는 앞에 나서서 살아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어쩌라고는 이렇게 귀결됩니다. 일상이 곧 의식임이 증명된다 이 말이에요. 일상이 곧 의식임이 저절로 증명이 된다. 굳이 자꾸 증거를 얻으려고 애쓸 필요도 없다 이 말이에요. 체험, 깨달음 할 필요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사에서 자유롭고 평안을 얻기 위해서, 육회 통쾌하게 죽기 위해서 길을 나섰는데 그 길은 도노점수다라고 들었고요. 도노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무슨 자아가 막 생쇼를 해서 수행 고행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우리의 진정한 정체가 이게 개인이나 자아가 아니고 이게 의식이구나 라고 그냥 아는 것 정도로 매우 단순한 것이었다 이 말이죠. 나는 누구인가, 이것이 매우 신비적이고 엄청난 질문인 줄 알았는데 별 대단한 것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늘 의식하고 있는 이 의식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점수를 하게 된다. 뭐냐? 일상에서 점점 이제 자아가 점점점 처음에는 1m 뒤로, 그 다음에 5m 뒤로, 그 다음에 10m 뒤로, 결국 100m 뒤로 점점점 자아가 뒤로 물러나고요. 자아를 죽이는 거 아니에요. 자아가 점점 뒤로 물러나고 의식으로서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즉 무의행을 행한다는 것은 유의행이 부서져 없어진다는 게 아니고요. 유의를 포괄하는 전체 무의행으로서 사라진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차안과 피안이 같다는 게 드러난다 이 말이죠.
파도가 곧 바다였다는 것이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육체와 자아와 세상, 즉 일상이 곧 하나님, 부처님이라는 것이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보디사트바의 정체가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무엇이었죠? 일상이다 이 말이에요. 일상. 일상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기에 컵이 있고 몸의 상태가 찌뿌둥하다 아니면 상쾌하다, 하늘이 지금 맑다 흐리다, 이것이 일상이란 말이죠. 이것이 무엇이었냐? 여태까지는 속박이고 불쾌인 줄만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100% 유쾌함이고 자유였더라. 단일 의식이었더라. 부처님이고 하나님이고 보디사트바였더라. 일상이 곧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즉 위없는 바르고 평등한 의식이었더라. 깨달음이죠. 무상정등 정각이더라 이 얘기입니다. 이것이 처음에 우리가 풍문으로 들었던 도노점수, 신의 행정, 정견, 깊이 되돌이킴, 거듭남의 적나라한 모습이더라. 이렇게 노골적으로 화살표가 가리키는 것이죠. 가리켰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한 번 이것이 구체적으로 실제 상황이냐, 이게 또 실제 상황이 안 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실제 상황이 안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어디에서 우리가 걸릴 수 있느냐? 결국은 바로 이것이죠. 여기입니다. 이 단일 의식이라는, 그 중에서 특히 이 단일하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참으로 오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그냥 믿을만한 화살표 혹은 믿을만한 스피커라면 단지 그냥 믿으면 될 터인데 이게 믿음이 쉽지 않다. 그렇다고 무작정 믿어라, 이것도 친절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독의 진정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한번 3단계로, 지금 1단계 풍문, 2단계 풍문으로 들어서 이제 알게 됐어요. 우리의 정체에 대한 풍문이 들려왔습니다. 자, 이제 3단계에서 진정으로, 구체적으로, 진짜로, 실제로 이것이 더 이상 풍문이 아니게 되어야 한다. 바로 지금 말입니다. 바로 지금 그렇게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다. 왜? 우리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힘이 있고 그러한 파워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우리의 힘을 지금부터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제부터는 풍문이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그리고 이 진짜는 바로 지금
바로 지금 일어나는,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지, 무엇을 듣고 뭐 명상이나 참선을 한다든가 뭐 무슨 착한 일을 하고 뭐 해서 얻어지는 결과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바로 지금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진짜 이야기를 해보죠. 자, 단일의식입니다. 단일의식은 지금 어디 있는가 이 말이죠. 이겁니다. 자, 이것만 우리가 발견해 낸다면 모든 풍문이 아니게 된다 이 말이에요. 즉시 삶에서 자유, 죽음에서 통쾌함이 일어나고요. 심지어 자기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단일의식, 다른 말로 반야바라밀다입니다. 다른 말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무상정등정각, 구경각이라 하죠. 구경각입니다. 혹은 생사해탈이죠. 생사해탈입니다. 자, 이것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 말고 바로 지금 곧장 어디 있는가 이 말이에요. 바로 지금 곧장 어디 있는가 이 얘기입니다. 여러 번 말씀 올렸지만 현재는 지금과 달라요. 현재는 벤자민 리벳이라는 위대한 과학자의 실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찾아보면 돼요. 벤자민 리벳의 실험 결과에 의하면 현재는 0.3초 전의 과거를 이야기한다. 즉 0.3초 전에 있었던 일의 뒤늦은 인식을 현재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지금 이것은 곧 단일의식이고요. 구경각이고 생사해탈이다. 어쨌든 자, 단일의식, 이것이 관건이었고요. 이것은 지금 어디 있는가 이 말이죠. 풍문으로 듣기 이제 너무 지겨워. 한 20년 30년을 풍문으로만 들었더니 아주 미치겠어. 지금 당장 좀 눈앞에 보여줘. 체험시켜줘. 알겠다 이 말이죠. 바로 그렇게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마음이나 의식이 두뇌나 몸 안에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것이 호모사피엔스의 문화와 문명이라 했죠. 자, 이것은 전도몽상이에요. 끄집어내야 합니다. 간단하고 쉽다. 바로 지금 가리켜 보인다면 이렇습니다. 자, 의식과 마음이 단일 의식이 아니고 상식이 생각하듯이, 상식적으로 우리가 배웠듯이 각자의 몸 안에 몸 안에 혹은 두뇌 안에 의식이 들어있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몸 안에.
두뇌 안에 의식 혹은 마음이 들어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영혼이라고도 하죠. 영혼. 같은 이야기입니다. 의식, 마음, 영혼, 이것은 같은 얘기예요. 이 의식, 마음, 영혼이 마다의 몸 안에, 특히 두뇌 안에 들어있다라고 우리는 여기지만, 만약 그렇다면 지금 이 컵은 어디에서 의식되어야 합니까? 몸 안에서, 두뇌 안에서 의식되어야 합니다. 저기 밖에 지나가는 자동차 소리는 몸 안에서, 두뇌 안에서 의식돼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의식과 마음과 영혼이 몸과 두뇌 안에 들어있다면 이 컵과 저기 지나가는 자동차 소리가 몸과 두뇌 안에서 의식되어야만 하죠. 그러나 우리의 바로 지금의 진솔한 경험을 사실 그대로 이야기해 보자 이 말이에요. 이 컵이 두뇌 안에서 의식되냐 이 말이에요. 저기 지나가는 자동차 소리가 두뇌 안에서 의식됩니까? 다른 말로 이게 두뇌 안에 존재합니까? 저기 자동차 소리가 두뇌 안에 존재합니까? 몸 안에 존재합니까? 몸 밖에 존재합니까? 이 얘기입니다. 의식되고 의식하는 모든 것은 두뇌나 몸 안에 있기보다는 전부 바깥 세상에 있다 이 말이에요. 소위 말하는 바깥 세상이죠. 몸을 경계로 몸과 별도로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질문하겠죠. 두뇌가 몸 안에 있는 두뇌가 외계 세계를 의식한다. 외계 세계를 감각, 지각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두뇌를 제거해보라. 혹은 두뇌 전체를 제거 안 해도 두뇌의 일부, 소위 말하는 시각 영역과 청각 영역을 제거해보라. 그러면 보이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의문을 일으킴으로써 결국은 다시 두뇌로 돌아간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두뇌가 멀쩡히 활동할지라도, 즉 두뇌의 시청각 영역과 기억 영역을 제거 안 하고 그대로 두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입니까? 지금 당장 손바닥을 눈앞으로 가져가서 막아 보십시오. 두뇌는 멀쩡히 활동하더라도 보이지도 않고 귀를 막으면 들리지도 않는다. 그러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눈을 가렸으니까 당연히 안 보이지 않느냐. 눈을 가린다는 건 무엇입니까? 눈의 작동을 방해하는 것이죠. 혹은 빛을 막는 것이죠. 그러면 두뇌를
제거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굳이 보이는 것이 두뇌의 작용만이 아니고 눈의 작용, 시신경의 작용, 그리고 광자, 즉 빛의 작용, 또 빛이 물체에 부딪혀서 반사되는 작용 등등, 눈만 가려도 안 보이고요, 두뇌만 제거해도 안 보이고, 혹은 눈과 두뇌가 다 있어도 예를 들어 빛이 없으면 안 보이고, 또 빛과 두뇌와 눈이 다 있더라도 대상 물체가 없으면 안 보이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꼭 두뇌만 이야기해서 우리가 의문을 가질 필요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 의식과 마음과 영혼이 우리가 알고 있듯이 몸과 두뇌 안에 있다면 이 컵은 두뇌 안에서 의식돼야 됩니다. 지금처럼 두뇌 밖에서 의식되어서는 안 돼요. 저기 지나가는 자동차 소리가 두뇌 안에서 의식됩니까? 아니죠. 소리 나는 그것이 곧 의식이고요, 그곳에서 의식됩니다. 이 컵은 엄연히 지금 두뇌 밖 여기에서 의식됩니다. 그러면 의식은 어디 있습니까? 두뇌나 몸 안에 들어있지 않고 의식되는 모든 것이 의식으로서 있는 것이죠. 즉 어떤 결론이 일어나느냐, 소위 말하는 이 바깥 세계, 이 바깥 세계는 곧 마음의 세계, 의식의 세계였다 이 말이에요. 마음 세계, 의식 세계, 내면 세계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안과 밖이 동일하다 이 말이, 이 성각의 말씀이 드디어 우리에게 풍문이 아닌 진짜 우리의 일로 이렇게 늘 체험되고 있었다. 늘 체험되고 있었는 것을 비로소 이제 알게 되었다 이 말이죠. 본각이 시각이다 이 말이에요. 시각이 본각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드디어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육체와 자아와 생각과 감정 역시도 어디에 있었냐 이 말이죠. 이것이 두뇌 안이나 몸 안에 있는 줄 알았는데 바로 의식되는 그곳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안과 밖은 사실은 경계선이 없다. 즉 하나만 있었다 이 말이죠. 전체가 밖에 있던가 전체가 안에 있던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만 있다면, 즉 이원성이 사라진다면, 즉 제상이 비상이라면 모든 상대성이 아니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안과 밖이 통해버리고요, 의식과 물질이 하나임을 우리가 알게 된다 이 말이죠. 단일 의식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의식이죠. 우리는 암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태까지 이 몸 안에, 두뇌 안에, 이전에는 심장이라 했죠. 심장 안에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의식하는 모든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었다. 즉 우리는 이 개인이 아니고 전체였다. 즉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복수가 아니고 단수였다는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노골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자유롭게 살고 유쾌하게 죽기다. 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자유롭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저 우리가 선택하면 된다 이 말이죠. 자유롭게 살기를 지금부터 선택하면 된다. 어떻게 통쾌하게 죽을 수 있느냐? 지금부터 우리가 통쾌하게 죽는 것을 선택하면 된다. 왜? 우리에게는 힘이 충분히 있기 때문이다. 여태까지 힘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드디어 알게 된 것이다 이 말이죠. 적나라하고 노골적으로 알게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부제가 의식, 정의, 불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일 의식이 곧 올바름이고 이 올바름이 곧 사랑이고 이 사랑이 곧 불멸이다. 이것은 하나다 이 얘기입니다. 의식, 정의, 불멸, 법신, 보신, 화신,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지연이가 이문호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지연이가 있어야 된다 해서 지연이라고 이렇게 임시로 이문호라는 이름을 여기에 적어 넣은 것이지, 이 책의 지연이는 누굽니까? 이 책의 지연이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모두입니다. 선재식 번님 여러분 모두가 이 책의 지연이다. 왜? 개인이나 자아는 주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단일 의식만이 유일한 진정한 주체고요. 이 단일 의식이 곧 우리이기 때문에 이 책의 지연이는 우리다. 그러면 산에 가서 절에 가서 돌을 닦아서 깨달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다 이 얘기죠. 세속에서 어리석게 범죄를 저지르면서 돈과 권력을 추구하고 그리고 행복하기보다는 고통받는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단수로서의 우리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지연이는 이문호가 아니고 바로 우리다 이 얘기입니다. 책 표지의 사파는 투명한 단일 의식이 우리의 생로병사를 굽어보고 있죠. 언제부터 굽어봅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굽어보는 것입니다. 늘 지금 굽어보고 있죠. 그래서 문제가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투명하고 맑은 단일 의식이 생로병사를 굽어본다. 여기서 우리가 그럼 관찰자다 이런 착각에 안 빠져야 될 것이, 보는 주체는 보는 대상과 합해져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로 합해져 있기 때문에 보이는 대상이, 즉 생로병사가 곧 생로병사를 굽어보는 주체고요.
생로병사를 하지 않는 이 주체가 곧 생로병사 그 자체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지금 투명하고 맑은 이 의식이 곧 나와 세계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맑은 의식은 그 자체로는 물론 있을 수 있지만 알려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알려질 수가 없습니다. 알려진다면 나와 세계고요. 알려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알려지지 않는 순수 의식이죠. 그래서 알려지는 가운데, 나와 세계로 드러난 가운데 투명한 의식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나와 세계다 이 얘기죠. 그래서 컵이다, 뜰 앞의 잣나무다, 차나 한잔 하게나, 마른 똥막대기, 흘러가는 구름, 땅바닥, 귀싸대기 한 대, 이렇게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보다 쉽게 우리 커피 좋아하죠. 커피를 마십니다. 자, 커피를 만들려면 바탕이 투명하고 맑은 물이 있어야 되죠. 투명하고 맑은 물에 커피를 타서 우리가 커피를 마십니다. 자, 여기 있죠. 이 투명하고 맑은 물에 본래 투명하고 맑았는데 이게 커피를 타서 이제 이 색깔을 가지게 되죠. 색성향 미촉법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거는 투명하고 맑은 물이 아니고 커피죠. 이때 투명하고 이 커피일 때 말입니다. 커피일 때 투명하고 맑은 물은 어디 있습니까? 어디로 가지 않았죠. 이 커피가 되기 전에도 투명하고 맑은 물은 있었고요. 커피일 때도 투명하고 맑은 물은 그대로 있고요. 여기에서 커피를 다 추출해내도 투명하고 맑은 물은 부정불감으로 그대로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커피일 때는 투명하고 맑은 물이 안 보이잖아요. 커피만 보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커피가 그 자체로 투명하고 맑은 물이죠. 이게 비유에 불과한 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투명하고 맑은 물과 커피는 이제 다른 거라고 아니까 이제 다른 건데, 그래서 이제 파도가 바다다, 이것이 더 적절한 비유고요. 모양 없는 황금으로 황금 거북을 만들었을 때 우리는 거북이를 보는 것이 곧 황금을 보는 것이다. 이 비유가 더욱 적절하죠. 그 황금이 거북이가 되든 무슨 열쇠가 되든 금돼지가 되든 간에 그 금은 불생불멸, 불구부정이다. 이 의식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이 의식이 지금 나와 세계로 이래 변전할 수도 있고요. 깊은 잠이나 태어나기 그러니까 이 의식, 이 단일 의식이 유일한 깨달음이고 무상정등 정각인데, 이것이 어떤 때는 일상의 세계, 즉 육체와 자아와 세계, 세상으로 드러나고요. 변전하는 거죠. 어떤 때는 깊은 잠으로 변전하고, 어떤 때는 임사체험, 무슨 자각몽, 또 유체이탈,
또 꿈의 세계, 소위 말하는 또 뭐 내가 사라지는 우주와 하나 되는 그러한 체험의 세계, 그런 걸로 다 드러나지만, 그러니까 일상의 세계든 뭐 하늘이 두 쪽 나는 깨달음의 세계든 똑같은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단일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러면 내가 사라지고 막 엄청난 그런 깨달음의 체험일 때의 그 의식은 지금 어디 있느냐? 바로 여기 있다 이 말이죠. 어떻게 드러나 있느냐? 나와 세계로 지금 일상으로 드러나 있다. 일상으로. 그러니까 이 일상의식이 이 9가지 소위 말하는 깨달음의 세계로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평상의식이 이 9가지 깨달음의 세계로 드러난다. 그 얘기를 이 그림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그 밑에 나는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것은 바로 이 우리의 정체, 본래 면목에 대한 믿음과 알미 있을 때 저절로 이 질문은 사라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프롤로그를 한번 보죠. 네, 프롤로그를 보겠습니다. 5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가 되겠네요. 7페이지 프롤로그입니다. 지금 하는 이야기는 세상 만물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연극에 등장하는 어떤 인물의 희망과 실패에 대한 것입니다. 성공한 이야기와 방법을 읽어도 모자랄 판에 무슨 실패냐고 나무랄 독자들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성공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등장인물로서는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는 이야기지만 나로서는 처음부터 성공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공과 실패, 이것도 역시 제상이죠. 모든 반대되는 이원성의 세계, 즉 꿈속의 세계다 이 말입니다. 그 꿈속의 세계라 해서 무의미하고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꿈이 곧 진실이기 때문에 진실은 꿈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꿈이 곧 진실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진실이고 소중한 것이다. 다른 이야기로 말하면 실패와 성공이 전부 하나님의 집안에 같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 등장인물, 이것이 이제 개인이고 자아죠. 이 자아는 하나의 등장인물이다 이 말입니다. 세상 만물이라는 연극의 이름이 세상 만물이죠. 이 세상 만물이라는 연극에 등장하는 하나의 등장인물이다 이 말입니다. 자아라는 것은, 개인이라는 것은. 그러면 우리의 진정한 정체는 무엇이냐? 우리는 단일 의식이다 이 말이죠. 그것이 나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사실은 성공과 실패 모두를 긍정하죠. 모두를 온전히 합니다. 그러나 이 캐릭터는 꿈속을 즐기기 위해서, 테마파크를 즐기기 위해서 성공과 실패라는 두 가지 개념을 이렇게 연기적으로 세우고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테마파크를 체험하는 것이죠. 체험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여전히 만약에 개인이라는 생각을 계속 고수한다면 우리는 이 그림에 나오는 인형처럼 무언가의 조정을 받는다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죠.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즉 속박감, 구속감. 그래서 뭔지 모르지만 어디로부터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자꾸 탈출 경로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등장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한계가 있고 유한합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느낌을 받죠. 그런데 도노점수, 문득 깨닫는다라는 풍문을 듣고 우리는 성각의 가리킴을 쳐다봅니다. 그 가리키는 쪽을 무심히 바라볼 때 마치 우리가 어린아이 때 따스한 봄날에 그 마음 상태에서 성각의 화살표를 무심히 바라볼 때 우리는 드디어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그림의 인형이 아니고 인형을 농단하는, 즉 움직이고 있는 이 투명한 단일 의식이었다. 투명한 의식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 투명한 의식이 모든 것을 움직이고 있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쳐다보니까 이 꼭두각시는 꼭두각시가 아니고요. 투명한 의식의 다른 모습이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생은 중생이 아니고 본래 부처였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8페이지 이하는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